그동안의 이단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뭐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사람들을 접촉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은 추수꾼 전도라는 걸 했어요. 추수꾼 전도가 뭐냐면 교회를 추수밭이다 이렇게 하고, 추수밭에 추수하러 일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그대로 등록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또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의 직분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빼내기 시작해요. 이거를 추수해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2002년부터 추수꾼을 파송하기 시작했는데요. 2002년도쯤에 한 6,000명의 신천지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추수꾼을 파송한 때부터 시작해서 1년에 10,000명씩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약 5만 교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파송한 신천지 추수꾼 수는 약 55,000명 정도. 그러니까 전국 교회에 추수꾼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 추수꾼들 훈련시키는 그 동영상을 보면은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 서울이면 서울, 대전이면 대전, 이런 지역에 추수꾼을 훈련시킬 때 그 지역 교회를 싹 조사를 해요. 총 교회가 몇 교회다, 큰 교회는 어떤 교회고 작은 교회는 어떤 교회, 다 조사한 다음에 그 교회별로 훈련을 시켜서 딱 보냅니다. 큰 교회에 들어가는 그 추수꾼은 큰 교회에 맞게 훈련을 시키고, 작은 교회에 들어가는 교회는 작은 교회에 맞게 훈련을 시켜서 붙들여 보내는데, 교회마다 딱 들어가서 그 교회의 자리를 잡고 직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발견하기 힘들어요. 요즘은요, 전국 교회가 추수꾼이 없는 교회가 없다고 할 정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감리교단이, 우리 감리교회가 한국에 3,000교회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리교단의 추수꾼 명단을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그 감리교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6,000명의 추수꾼이 들어왔다. 감리교단 내에 6,000명.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 피해보지 않은 교회가 없는데, 통합 측에도 상당히 피해가 크고요. 각 교단에, 교회마다 다 피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를 잘하는 교회, 성도들이 등록이 많은 교회는 더 많이 들어가요. 통합 측에 인천의 그 전도 잘하기로 유명한 모 교회는, 제가 교회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교회는 한 사람의 추수꾼이 들어가서 그 교회 총 여전도 회장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400명을 빼낼 때까지 몰랐습니다. 한 사람이 400명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 교회에 추수꾼 없는 교회가 없고요. 추수꾼들이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추수꾼들이 이미 이 자리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신 분 있으면, 추수꾼 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은 이 추수꾼들을 우리가 색출하지 않고는 목회하기 어려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합 측의 대전의 어떤 모 교회는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장로님 당회가 12분이 있어요. 그런데 11명이 신천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안수 집사가 추수꾼으로 그 교회에 들어와서 장로님을 한 사람씩 먹은 거예요. 당회 자체가 안 돼버려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을 빼내는 기가 막힌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알고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을 빼내는 것이 문제가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서울에 있는 저쪽 서부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니까 성지순례 갔다 온 사이에 교회가 2개가 됐어요. 한 팀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한 팀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근데 그 아주 극렬한 그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 주동자 5명의 이름을 저한테 다 보내왔어요. 이름하고 얼굴하고 보내와서 딱 확인을 해보니까 5명이 다 추수꾼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수꾼을 이거 색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우리가 지금 추수꾼에 대해서 계속 집회하고 추수꾼 예방 집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도 진화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작전으로 지금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교주를 재림주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이게 미혹해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추수꾼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니까 다른 이단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타자가 지금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만약에 추수꾼을 훈련을 시켜서 교회의 성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단하게 신천지 교리를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리는요,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딱 세 가지만 딱 알고 가시면 다 아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신천지 교리의 세 가지점, 첫 번째 교리가 신천지 교리입니다. 무슨 교리요? 신천지 교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라는 말은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천국을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럼 어디서 이루어지냐? 대한민국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가 대한민국으로 모일 거다. 그래서 인천공항을 세계 최대 공항으로 지을 필요가 있었다. 그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 공통어가 한국어가 되니까 영어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죠. 그럼 신천지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땅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이루어지냐?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데 주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서울에 오신 김에 한 30분 정도만 가면 천국에 도달합니다. 과천에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과천을 성지화하고 과천을 천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만들었냐? 1984년 3월 달에 교주 이만희가 과천에다가 천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이름을 신천지라고 부릅니다.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언제 이 천국을 만들었냐? 1984년에 만들었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신천기, 우리는 서기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서기를 안 쓰고 신천기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신천기 26년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사람들 말대로 거기가 신천지고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기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죽어야 맞아요? 안 죽어야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교리가 있는데 육체 구원 교리라고 합니다. 무슨 교리요? 육체가 안 죽고 신천지에 들어가면 육체가 안 죽고 그냥 그대로 영생해 버려요. 물론 이제 신천지 교회 신도들하고 죽은 순교자의 영하고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신인합이라는 교리에 의해서 합해져 가지고 영생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저절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 말대로 영생이 된다면 보통 성도들은,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100살도 못 돼서 죽고, 신천지 사람들은 200살, 300살, 400살, 500살, 1000살, 1000살이 기본이랍니다. 그래서 계속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냐? 자연적으로 세상은 신천지가 주관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신천지가 주관하는 세상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세 번째 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미리 14만 4천을, 지금부터 14만 4천을 미리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미리 뽑아서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 많이 신천지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지게 돼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만희만 믿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있어야 돼요. 실적. 전도, 헌금, 출석,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미혹에다 갖다 놔야 돼요. 이래서 신천지에 한번 미혹된 사람들은 거기서 14만 4천, 즉 제사장권임을 받기 위해서 직업도 포기하고 학교도 자퇴하고
심지어는 이혼도 불사하고 목숨 걸고 거기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바로 14만 4천 교리라는 거예요. 무슨 교리요? 14만 4천 교리.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교주 이만희 씨입니다. 이 신천지 사람들은, 여기 한번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이만희라는 사람이 이 시대의 구원자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구원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저 시대의 구원자죠. 지금은 예수 믿어야 소용없어요.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만희를 계시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나한테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이런 전화더라고요. 우리는 기성교회 목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 목사님을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만희 씨를 보고 이만희 씨가 오면 내가 만나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줍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만희 씨는 아무나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왜 만나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계시받은 분입니다. 진 목사님 계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긴 받았는데 사단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증거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얼마든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단의 계시를 받았다는 증거. 우리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 상담하는데요, 이만 씨가 사단의 계시를 받았다는 증거를 내가 소개를 해주면 돌아와서요. 아, 내가 속았구나. 이 사람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했을 때 천사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알곡을 거둬들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추수꾼 교리가 뭐냐면, 이만희가 예수님으로 재림했으니까, 재림주예요. 재림을 했으니까 이만희 신도들은 가서 각 교회에 들어가서 추수할 알곡들을 모아와야 된다. 이게 이 사람들 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학원, 여기 소위 신학원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 그때부터 어디로 가느냐? 각 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그 알곡들을 모아오는, 소위 자기들을 스스로 자기들을 천사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해서 지금 알곡들을 모아오는 천사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꼭 이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요, 대처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목사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런 훈련을 받아요. 소위 은사 집회 많이 하고 방언 많이 하고 이런 교회는 방언을 외워가지고 갑니다. 네.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무조건 들어가서 제자 훈련 코스를 쫙 밟아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막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 과정을 완전히 다 마스터를 다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 많이 하는 교회가 오히려 들어가기 쉽다 그래요. 가서 제자 훈련만 받으면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안산의 어느 교회 추수꾼 이름을 알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추수꾼이 어느 교회에서 활동하는지 좀 알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신천지에 있다가 개종한 사람이 지금 어느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 목사님도 알려주는데, 안산의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추수꾼이 아무개 집사입니다 하고 전화를 했는데 사모님이 받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칭찬하는 교인이 성도인데요. 제일 신이 많은 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받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신천지 추수꾼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와요. 하나는 전도를 당해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전도. 특히 우리 교회에서 전도 주일, 총동원 전도 주일, 무슨 전도 영혼 사랑 축제 이런 거 할 때 그 틈에 들어올 때 제일 좋다고 그래요. 선물까지 받아가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당에 들어와요. 제가 인천의 어느 교회에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추수꾼이 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연락을 해줬더니
그 이름을 딱 알려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예? 아니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전도왕인데요? 그래서 그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6개월 동안에 80명을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꾸 전도해 올 때 그 조심해야 돼요. 예. 6개월 동안에 80명을 전도해서 그 80명을 갖다가 전부 가서 이상하잖아요. 추수꾼이 교인 빼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쫙 80명을 명단을 갖다가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80명 전부가 다 추수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개종원 사람을 붙잡아다가 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 교회하고 그 신천지 교회하고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9시 예배를 드리고 이쪽으로 추수밭에 와서는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거든요. 추수밭에는 11시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근데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온답니다. 무슨 교회에 접수하자 이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쫙 보니까요, 뭐 주일학교 교사 뭐 다 활동을 해요. 지금 추수꾼이요 중고등부부터 있어요. 중고등부 애들도 훈련을 받고 나무교회 중고등부로 가서 추수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고등부 추수꾼, 대학부 추수꾼, 청년부 추수꾼, 남전도에 예전도에 다 있어요. 아직 유초등부에 있다는 말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아주 교회도 잘 나오죠. 심지어는요 어떤 추수꾼을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니까 대번 헌금 내 실적을 보더라고. 헌금 11조도 잘해.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래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방법이 전도를 당해서 들어온다는 거.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전도를 당해서 들어오는 게 많아요. 전도가 많이 드는 교회일수록 추수꾼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또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교회에 이미 우리 교회 직원인데, 예를 들면 장로님이라든가 안수 집사님이라든가 이러면 권사님이 이미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원래 그 교회 교인인데 신천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접촉이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신천지로 완전히 넘어갔지만 몸은 가지 않고 그대로 주일날 그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주일날 아닌 때 그 교회를 가요. 이렇게 원래 우리 교인이었는데 신천지 사람에게 접촉을 받고 미혹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숨어서 있는 그런 추수꾼을 출신 추수꾼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추수꾼이요? 출신 추수꾼. 출신 추수꾼은요 원래 자기 교인이었던 사람, 정말 이 사람 잡기 힘들겠죠. 이 사람들은 보통 날 예배 안 드리는 날은 자기 신천지 가서 교육받고 예배 드리는 날은 교회 오고, 그래서 교회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주말 농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대학생들을 많이 미혹하는데요. 대학생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우리 한국 교회에 그 대학생들을 선교하는 선교단체들이 많습니다. CCC,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 그 UBF, 예수전도당, 이런 유명한 이런 그 선교단체에 신천지 추수꾼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 다 받고 목표가 뭐냐면 순장되는 게 목표예요. 그 지금 이제 좀 이따 우리 간증자가 나와야 하겠지만 예수전도단 안에서 예수전도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했던 추수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우리 상담을 해보면 너 어떻게 신천지 빠졌어? CCC 우리 순장님이 소개해줬습니다. CCC가 2단 아닙니다. 내비게이터가 2단 아니에요. 그런데 2단 아닌 이런 단체, 특히 YMCA, YWCA 이런 데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이 봉사 단원 중에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그 리더가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접촉해서 소개해주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우리가 신천지 애들이 학교에서 지금 활동하는데 이름을 못 들어본 무슨 이상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름이 나있고 2단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이런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순장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말이죠. 혹시
우리 교회에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보냈다든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서 다시 돌아왔다든가 이런 교회는요, 이런 경험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딴 추수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교회를 추수꾼이 파송이 되려면 그 교회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카드를 다 만들어놔요. 목사님은 누구고, 상황이 어떻고, 이 성도들 상황이 어떻고, 다, 특히 여기에 활용하는 게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요람입니다. 교회 요람은 신천지에서 가지고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교회 요람에는요,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재직들 사진, 주소, 전화번호까지. 그래도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데, 교회 아래를 교회에 들어간 수수꾼에 의해서 교회 밖에 있는 신천지 사람들이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했다가 이 사람이 쫓겨났어요. 발각되어 쫓겨났죠? 쫓겨났으면 절대 그 교회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천지로 빠진 사람이 있거나 추수꾼이 있던 교회는 반드시 그 다음 자리로 계속 보냅니다. 자기들이 갈아놓은 밭을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하나 사람 있었는데 지금은 쫓겨나서 지금 없습니다. 그 교회는 틀림없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 옛날에 신천지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 아니라고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여기 책도 있습니다. 신천지 책도 갖다 주면서 신천지 아니어서 그냥 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추수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추수꾼을 잡고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신천지 갔었다고 미리 말했어요. 말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닌 걸 좀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천지에 한번 가서 공부를 하면요, 그냥 저절로 나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 상담소를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해야 돼. 그런 교육하는 게 있어요. 교육을 받아서 완전히 개종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바몬이라는 홈페이지 있습니다. 알바몬. 여기에 뭐하는 아르바이트생 모집하는 그런 광고죠. 그런 광고하는 홈페이지죠. 신천지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해서 알바생을 모집을 해가지고 미혹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 하루에 2시간 강의를 들어주면 10,000원씩 준다. 얼마나 쉬워요. 강의만 들어주면 10,000원씩 받는데. 또 어떤 경우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선교사 훈련원인데 우리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기 전에 이 선교사가 하는 강의를 한번 듣고 평가를 해주라. 그러면 한 번 듣는데 10,000원씩이다. 아니, 강의 듣고 평가해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알바생 모집할 때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만 함. 그러면 그때 그 강의를 하는 게 뭐냐면 신천지 교리를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라는 사람이. 하여튼 강의 들어주는 알바는 다 신천지입니다. 강의 들어주고 돈 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강의 들어주다가 많이 빠져요. 추수꾼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미혹을 하냐. 추수꾼들이 미혹하는 방법은 기가 막힌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꿈모략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모략이요? 물론 처음에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뭐 하냐면 맨 처음에 추수꾼이 들어와서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그 교회에 다니면서 그쪽에다가 신천지 쪽에다가 정보를 보내주는 정보원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뒤를 미행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조사해서 다 보내줘요. 그리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하는데 이걸 성도들을 처음에 와서 조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천지 용어로 알곡 고르기 그럽니다. 무슨 고르기요? 알곡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 알곡 고르기를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리고 교회에 시험 들어있는 사람, 그리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사람, 그리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 그리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면 잘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딱 찾아서 명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내가 몇 명 찾아냈다. 이게 뭐냐면 포섭 대상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포섭을 합니다. 포섭 대상자를 찾은 다음에는 이 사람에게 작전을 하는데 그냥 한번 성경 공부해보라 그러면 안 들으니까 소위 모략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뭘 사용한다고요? 모략.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왔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미혹하면 거의 안 빠질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어느 사람 없어요. 소위 말해서 꿈모략이라는 겁니다. 신천지 용어로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모략. 꿈모략이란 말은 꿈 꿨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꿈모략 그래요. 지난번에 저희 상담했던 어떤 집사님은 신천지에 빠져서 아주 어려움 당하다가 개종을 했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신천지에 빠졌냐 그랬더니 이분이 꿈모략에 걸려들었어요. 꿈모략을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친절하게 잘 대하기만 하고 뭐만 하냐? 조사만 해요. 그럼 우리 여기 집사님을 이제 미용하겠다고 이 집사님에 대해서 모든 정보, 자료, 사진까지 다 해가지고 신천지 쪽에 넘겨줍니다. 그럼 교회에 안 들어와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이분이 신앙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모든 문제가 어떻고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밖에 누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아들이 교통사고나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심란한데 어느 날 뭐 공원인가 어디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딱 지나가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유심히 보더래요. 저 혹시 집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니 나를 어떻게 아세요? 저 집사님 혹시 아들이 교통사고 당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가요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집사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어젯밤에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집사님을 봤어요. 그런데 집사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말씀을 주셨고 또 내가 집사님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5명 있다고 예수님 말하니까 홀랑 빠진 것처럼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꿈속에서 자기를 보고 이렇게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말 좀 해주세요. 막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집사님은 이런 점은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은 보지도 않고 다 알아버려. 왜? 꿈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이런 점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여기 아마 계신 분들 말씀이 부족하다면 다 고개 끄덕끄덕 할 거예요. 만약에 집사님이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집사님은 다음번에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분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신천지 강사를 소개해 줬어요. 그날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신천지에 빠지게 됐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꿈모략 그래요. 무슨 모략? 꿈 꿨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내 기도하다가 집사님에 대해서 응답 받았어.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거 다 신천지 모략입니다. 수백 가지 방법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미혹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큐티 모임 같은 거, 대학교 같은 데 큐티 모임 이런 데 참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데 참여하면은요 반드시 신천지에서 그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 기가 막히게 누구를 소개해 줍니다.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직접 성경 공부를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이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패스한다 그래. 패스. 내가 안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거. 이게 신천지 추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한번 해보라 이렇게 소개해 주는 데가 있으면 추수꾼이 하는 일이니까 그 사람 추수꾼인지 아셔야 돼요. 같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신천지 추수꾼들이 교회에 활동을 해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사례들이 많은데 그걸 다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한이 없습니다. 또 여기에 오신 분들 보니까 이미 신천지의 피해들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 사례는 더 이상 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따 청년들한테 듣기로 하고, 어떻게 이 추수꾼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잡아내야 할 것이냐, 추수꾼을 잡아내는 방법, 추수꾼 색출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요, 일단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현재 우리 교회에 추수꾼이 있다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네. 서울 지역에 예를 들면 신천지 교회에서 신도가 1000명 모이잖아요. 주일날 가보면 100명도 안 모인답니다. 숫자는 1000명인데 다 어디 갔어요? 교회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신천지 신도가 되었다 하면 교회에 들어가 있어요. 전주 시내, 전주 같은 작은 도시인데 전주 시내에만 해도 신천지 추수꾼이 한 5,000명이 신천지 전주 교회 전체를 지금 들어가서 파송돼서 있습니다. 전주 교회가 뭐 700교회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한 5,000명이 들어가서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골 교회, 전주 변두리의 어떤 시골 교회인데 청년부가 15명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청년부 중에서 신천지에 빠진 장로님 딸이 하나 빠져서 그 장로님 딸을 개종을 시켰더니 와서 불었어요. 자기 교회 15명 청년 중에 7명이 신천지라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대학생들입니다. 특히 오늘 여기 오신 목사님들, 목사님 자녀들이 아주 위험합니다. 대학생일 경우에 지금요, 대학생들은 거의 100% 다 접촉을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냐? 거의 미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목사님 자녀들. 최근에 지금 저희 상담소에서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목사님 딸 하나, 목사님 사모님 한 분 개종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졌다. 다 추수꾼의 활동에 의해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충남대학교 학생 하나가 추수꾼 활동을 하다가 개종을 했는데 그 학생이 말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남대학교의 한 학교 대학 안에 신천지 특공대가 재학생들 중에 200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활동하냐? 이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혀요. 얘네들이요, 신입생들이 딱 들어오면 명단을 전부 받아요.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기독교인 애들만 골라내요. 기독교인 애들 중에서 목사님 자녀들은 또 따로 골라요. 기독교인 애들이 아닌 애들은 아예 상대도 안 합니다. 기독교인 애들만 딱 골라낸 다음에 그 애들 하나하나, 학생들 하나하나를 전부 카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기가 막힌 걸 다 조사했어요. 이 학생이 뭐 신앙 상태가 어떻고 부모님은 누구고 어느 교회고 뭐 다 조사하는데 자세하게 뭐 조사를 해놓고 끝에 뭐까지 써놨냐면 이 학생의 혈액형이 뭔가 이것도 적어놨어요. 그럼 이제 혈액형이 뭐 A형, B형 이렇게 쓰면 A형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B형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다 이걸 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목사님 자녀들은 특별 대책을 세운답니다. 반드시 미혹되도록.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접근을 해요.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라 모략을 씁니다. 뭐를 쓴다고요? 모략. 이 사람의 고민이 뭔가 문제점이 뭔가 다 한 다음에 여러 사람이 합동작전을 써가지고 탁 해가지고 큐티 모임 데리고 가고 밥 사준다고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미혹되도록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신천지의 그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미혹이 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기 아버지 교회에서 추수꾼을 해요. 아버지 교회에서. 우리 여기 제가 그 목사님 자녀들만 거의 5, 60명을 개종시켰습니다. 목사님 자녀들만. 근데 대부분 다 아버지 교회에서 추수꾼 했어요. 아버지 교회 성도를 빼낸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요, 안 믿어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야. 오늘 세미나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하셔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가방을 뒤지세요. 뭐를 뒤진다고요? 학생들 가방을 뒤지세요. 우리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먼저 빠져가지고 같이 있던 애들이 알려줘서 아는 방법. 또 하나는 가방 뒤져보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대구에서 활동하던 어떤 청년이, 신천지 전도를 했던 청년이 수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 딸을 가르쳤대요, 자기가. 신천지에서. 그래서 그 교회 이름하고 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교회를 못 찾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서 뭐 한다고요? 가방을 뒤져보세요. 가방 속에서 성경 공부한 거라 했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쫙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놓은 내용이라든가, 또 갑자기 전화 요금이 많이 올라갔다든가 이럴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절대로 본인을 불러다가 너 신천지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반드시 거짓말해가지고 속이니까 이거는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개종시키도록 해야지. 교회에서 사람이 발견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돌아서게 하는 방법이지, 잘라내버리면 그 사람이 잘려서 그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그동안에 포섭했던 사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책 뭐 한다? 집에 가서 뭐 하신다고요? 가방을 두신다. 꼭 찾으세요.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가방 뒤지라고 해서 많이 잡았어요. 목사님 자녀들. 한 번은 충남 서산에서 목사님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아서 세미나 하는데 가방 뒤지라고 했더니 다 웃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자기 딸이, 그 목사님 온양에서 목회를 하고 자기 딸은 대전 모건대학교를 다녀요. 가서 딸 가방을 딱 뒤져보니까 딸이 신천지에 빠진 지 벌써 3년째 되래요.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신천지, 그 가방 속에 신천지 활동 보고서라는 게 나오는데, 그 가방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 교회에 유력한 집사 15명을 포섭 대상자 이름으로 적어서 보고를 했더래요. 어떻게 신천지 추수꾼을 대처할 것이냐? 계속 신천지 추수꾼이 들어오고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발각내갖고 내보내면 또 보내고, 반드시 대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신천지와 관련이 있었던 교회는 반드시 계속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지금 맨 뒤에 보면 제 강의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돼요. 신천지 추수꾼 대처법.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뭐라고요? 예방. 현재 신천지 추수꾼이 우리 교회 안에 있더라도 일단 우선 급한 게 예방부터 중요해요. 이 사람이 예방이 잘 돼 있으면 신천지 추수꾼이 안에도 활동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성공을 못해요. 성도들 예방을 잘 해놓으면. 그래서 우선 빠진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건 아주 힘들어도 예방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신천지 추수꾼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느냐? 첫 번째가 2단 세미나입니다. 2단 세미나. 성도들에게 2단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2단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르쳐주고, 특히 신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추수꾼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주면요, 추수꾼이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신천지 추수꾼을 직접 훈련시켜서 보낸 추수꾼 부장하던 청년이 지금 오늘 와서 간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신천지 추수꾼으로 신천지 추수꾼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먼저 추수꾼을 파송하기 전에 그 교회를 조사를 하는데, 그 교회 조사 항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교회는 언제 2단 세미나를 했는가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거의 2단 세미나 안 한 교회다. 그럼 마음먹고 파송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2단 세미나를 자주 하고, 그리고 유명한 진용식 목사가 와서 했다더라.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신천지에서는 저를 잘하니까요. 그러면요, 파송했던 추수꾼도 철수시킵니다. 신천지에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추수밭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추수밭. 그런데
이단 세미나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경각심이 높아져 있다. 이런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뢰밭 이렇게 부릅니다. 지뢰밭. 그래서 교회를 말이죠, 지뢰밭을 만들어 놔야 돼요. 교인들이 추석군이 이렇게 활동한다더라 딱 알고 있으면요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2단 세미나 필요한데, 2단 세미나는 저희들이 임상실험 결과 6개월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2단 세미나를 하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쪽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계속 주보에다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 얘기 내고 설교 시간에도 말하고 2단 세미나 와서 하고 이러면요, 얘네들이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갑니다. 두 번째는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사용하는 아주 공통적인 방법이 뭐냐면 질문을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죠. 뭘로 미혹한다고요? 질문을 해요.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하는 질문, 우리 성도들이 별로 알지 못하는 질문을 해요. 앞에 와서 지금 시위했던 그 길자교, 안상홍 증인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하냐? 안식일, 6월절, 크리스마스 질문하죠. 구원파 뭐라고 질문합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모든 이단은 그 사람들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질문 개발법을 훈련해요. 그래서 수백 가지의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질문을 자꾸 던져서 미혹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들의 질문을 답변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질문을 했으면 딱 막혀버린다고. 왜냐면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미혹돼서 온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 때문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창원에 사는 한 간호사 했던 자매는 자기한테 와서 뭐 질문했냐면,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닌데 왜 그날 성탄절 합니까? 이 질문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공부해가지고 거기 혹 빠졌어요. 교회 와서 그 사람들이 질문해갖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교회 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전도사님,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면서요? 그래, 전도사님, 무슨 말이야? 자료다 보여주면서 막 말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답변하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왜 이상한 것만 물어봐? 이 사람이 답변을 못 듣고요, 돌아가서 다음날 또 걔네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4년 동안에 재산 다 날리고 남편하고 이혼하게 됐어요. 저하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만나자마자 그러더는 거예요. 성탄절부터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탄절 강의를 해줬어요. 성탄절이 딱 한 강의 듣고 교정을 해버려요. 성탄절 때문에. 그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4년 전에 누가 나한테 성탄절에 대해서 대답만 제대로 해줬더라면 나 여기 미혹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단들이 주로 하는 질문을 어떻게 답변할 거냐 하는 내용에, 그런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은 책을 좀 몇 가지 썼어요. 이게 지금 신천지 책이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나눠줬던 책입니다. 안상홍 책. 이런 책들이 요즘 우리 지금 현재 한국에 나오는 많은 이단 서적들이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연구도서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단이냐.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냐,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 책을 썼어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신천지, 안상홍, 구원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이 책을 딱 비치를 해놓고, 혹시 성도들이 질문을 받아서 흔들리게 해서 무슨 질문 받았는데, 안식일? 가만히 있어봐. 여기 안식일. 여기 있네! 딱 보면 돼요. 성탄절 답변이 딱 나와 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면 돼요. 이게 처음에 빠지기 전에만 보면요, 다 돼요. 근데 빠진 다음에는 책을 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자녀들이 대학에 다닌다고 하는 학생들은요, 학생들 있는 부모님들은 가서 먼저 가방을 뒤져보시고, 가방을 뒤져봐도 신천지나 안상홍에 빠졌다면 책을 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전혀 이단에 관계 없을 때, 예방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예방하는 거거든요.
이 책을 줘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단체는 안 빠집니다. 2007 이단 사이비 연구 자료라는 책인데 우리 총회 이대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도대체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게 이단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화로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 이 단체가 이단입니까? 이 단체가 이단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그동안 우리 한국교도 2007년까지 이단으로 규정했던 모든 단체가 다 들어있어요. 사전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태해라는 사람이 이단인가?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요. 예태해 딱 사주면 오, 이단이구나. 예수왕권 이단인가? 오, 이렇게 해서 이단이구나. 간단하게 딱 나와 있어요. 이 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단 대처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단 문제가 없을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딱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질문을 하더라도 성탄절? 나 다 읽어봤어.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추수꾼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교회 안에 신천지 추수꾼이 들어있을 때 반드시 추수꾼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찾아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설문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뭐를 활용해요? 설문지. 설문지를 어떻게 활용하냐? 우리가 이제 설문지를 만드는 게 있는데요. 이 설문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추수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을 거기다 적어 놨어요. 담임 목사님이 간곡히 권유를 합니다. 설문지를 나눠드릴 테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안 써도 되니까 그 사람 이름만 써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도록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 이름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추수꾼들이 주로 질문을 한 내용, 여기서 공개적으로 딱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게 또 공개가 되면 그쪽에서 대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 설문지가 필요하신 분은 나가시다가 책 관리하는 분한테 이메일 주소하고 목사님 그 주소하고 이름하고 딱 적어주면 제가 이메일로 설문지를 딱 보내드릴 거예요. 광주에 유명한 무슨 우리 교단 교회인데 지금 제가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추수꾼 설문지를 딱 했더니 전혀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37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자꾸 쓰는 거예요. 설문지에다가. 근데 이 사람 이름을 자꾸 쓰는데 자꾸만 성경 공부하라는 누구를 소개해줬다는 거야. 자꾸 써. 꼼짝 못하죠. 그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한 다음에 전 성도들이 추수꾼에서 알게 한 다음에 설문지를 나눠줘서 설문지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쓰도록. 그걸 쓰게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이름을 안 쓰니까 걱정 말고 쓰십시오. 그리고 이름 범인을 갖다가 감춰주면 범인 은닉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첩, 이거 영적인 간첩인데 이거 감춰주면 교회를 진짜 망가게 하는 일환들인데 여기 꼭 써달라고 담임 목사님이 간곡히 한 다음에 예배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전체 다 계속 광고를 해가지고 한 사람도 설문에 빠지지 않도록 다 쓰도록 하세요. 설문지를 한두 번 하면요, 있던 사람 막 나갑니다. 추수꾼들이 있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명단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신천지의 명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신천지 신도들이 거기서 간부로 있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심지어는 교주 비서도 나왔으니까요. 개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교적부를 딱 복사를 해갖고 왔어요. 이런 명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추수꾼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관리하는 추수꾼 명단을 가지고 나오는. 추수꾼 명단이 한 10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무조건 다 명단을 싹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이단들이 워낙 고소를 많이 하고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뭐 법에 그렇게 크게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인터넷에다가 명단을 올렸을 때는 법에 걸립니다. 정보 유출로 걸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들한테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드리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단을 활용하면요, 명단을 보면서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뒷자리가 이 명단에 맞는 전화번호가 있는가.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추수꾼들이 가명으로 많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항상 이 사람 이름이 실명인가 가명인가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가명으로 주민등록 이름하고 다른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명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벽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목사님들이 혹시 말이죠, 혹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추수꾼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그런 분이 혹시 꼭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로 그 사람 사진하고 신상하고 보내주세요. 내가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천지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우리 정통교회 쓰는 사람들은 용어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쏙 가면 쓰고 들어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신천지에 쓰는 용어를 입에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적어놓으셨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용어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 추수밭. 그리고 거짓말을 뭐라고 한다? 모략. 이런 식으로 용어가 달라요. 자기가 그런 말을 썼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어울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입에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거를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여전도회는 부녀부 그럽니다. 뭐라고요? 부녀부. 남전도회는 장년부 그래요. 부녀부, 장년부. 이러니까 우리 어떤 교회에서도 한번 딱 잡았어요. 여전도회를 얘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녀부가 어떻고 딱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교회는 부녀부가 없는데 부녀부라니. 그러니까 여전도회. 이상 신천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부를 때 기성교회 또는 정통교회,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존교회 이런 말을 써요. 기존교회. 제가 어디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갔는데 한 사람이 손을 딱 들어요. 딱 들면서 목사님 질문할 게 있습니다. 딱 그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저 기존교회에서는요 계시록을 잘 안 가르치잖아요. 나한테 딱 그래요. 그 교회 교사야. 그래 내가 그랬지. 당신 신천지구만. 왜요? 우리는 기존교회라는 말 안 써. 꼼짝 못하죠. 그걸 어디서 배운 거야? 이렇게 용어를 딱 들을 수가 있어요. 용어. 제가 지금 몇 가지 가르쳐. 기존교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주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 가르치는 것을 비유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비유풀이. 성경을 문자로 보지 말고 비유로 봐라.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데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는데 하여튼 비유풀이, 비유론, 비유풀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런 말을 쓰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유풀이. 신천지 교리를 세 단어로 딱 요약하라는 게 있어요. 세 단어로. 배도, 멸망, 구원 이럽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배도, 멸망, 구원. 요거를 신천지 교리가 뭐냐? 그럼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요거를 줄여서 배멸구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해요? 배멸구. 혹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저 신천지 상담으로 데리고 오면요 안 들으려고 앞에는 강의를 하는데도 안 들으려고 혼자 앉아서 배멸구 이러고 앉아있어요. 무슨 뭐 노트나 책자나 이런데 비유풀이, 배도 멸망 구원, 배멸구 신천지에서 또 하나 가르치는 교리가 있는데 실상이라는 교리입니다. 무슨 교리요? 실상. 실상이 뭐냐? 계시록에 있는 애언이 이 신천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실상으로 나타났다는 실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별로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지대를 실상교리, 실상진리, 실상의 말씀, 실상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면 신천지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천지 사람은요, 기도할 때 안경을 꼭 벗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안경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만 하려면 안경을 딱 벗어요. 기도만 하려면. 그렇다고 막 안경만 벗으면 다 신천지다 그러면 안 되고. 이상하게 이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안경을 벗었다. 그러면 신천지일 수 있으니까 조사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주기도문 할 때 대개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할 때 대개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할 때 주기도문 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대개란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우리 같은 교회 우리 다른 성도는 대개 그런데 자기 혼자만 대개 안 하고 하거든요. 한 번만 딱 안 하는 거 봐서 잡으면 안 되고 몇 번 들어봐야 돼. 대개를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잡아야 돼요. 이래서 신천지 그 용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잡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성도가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신천지 성도는 초신자로 등록을 잘 안 합니다. 나 교회 안 다닌 사람인데 처음에 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 안 해요.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그리고 집사나 뭐 다른 데서 뭐 권사였다 집사였다 이렇게 하면서 등록을 하거든요. 왜? 그래야 이 교회에서 직분도 빨리 받고 빨리 활동을 하지. 초신자로 등록하면 언제 세례 받고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초신자 등록 안 한다고요. 그러면 등록을 한 성도인데 이 사람이 신방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신방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나 자기가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성도들을 사귀고 또 다른 또 새신자를 자기가 가서 관리를 하고 막 이래요. 이건 100% 신천지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한 성도인데 신천지의 추수꾼이 아닐까 의심이 갈 경우는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에 오시기 직전까지 바로 직전에 다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그럼 어느 교회입니까? 물어봐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은 누굽니까? 그 교회 전화번호 교회 목사님 이름을 물어보면요. 추수꾼인 경우에 다른 데서 추수꾼을 방금 전까지 하고 왔던 사람이 이렇게 뭘 몰라도 대부분 저분 교회를 잘 못 가르쳐 줍니다. 아이고 잊어버렸네요. 목사님 성함이 뭔지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뭐 그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교회를 옛날에 교회를 뭐 집사도 하고 막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쉬고 있다가 나온다. 왜? 바로 직전 교회를 물어보면 바로 나버리거든요. 항상 지금까지 다니던 현재 바로 오기 직전에 교회가 어디 교회냐, 그 교회 목사님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교회로 전화를 해보면요 그쪽 교회에서 있었던 상황을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명이 실명인지를 꼭 알아보세요. 실명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보죠? 성까지는 못 바꿉니다. 성까지는 못 바꾸는데 대부분 이름만 바꾸죠. 왜냐면 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집사님을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도 요즘에 이단 문제로 추수꾼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관례적으로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신천지야. 아니 자기 이름 실명 전화 주민등록번호 이름 한번 실명 해주는데 뭐가 기분 나쁘겠어요? 그 집 속이지 않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등록증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러면 거절을 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보여주면 되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신천지에 미혹 빠진 사람 또는 추수꾼을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하나 그때는 우리가 신천지 추수꾼을 발견했을 때 신천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 외에 절대로 가족들도 모르게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지 5년이 됐는데도 가족이 아무도 몰라요.
부모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 가족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너무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본 다음에 확실하게 되면, 본인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교회에서 만약에 잘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아무개를 신천지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출교 조치합니다 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이 고소를 합니다. 신천지 사람들 고소 잘해. 이단들이 고소하는데 아주 잘합니다. 무슨 고소냐? 나는 신천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나를 했으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교인들 앞에서 말했으니까 명예훼손이다 하고 고소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라냈더라도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이상만 활동하고 있었으면 반드시 이 사람이 조직원이 있어요. 여기 가까운 병점이라는데 통합적 한 교회가 있었는데 한 200명 모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목사님의 명단을 보니까 안수 집사, 내외 아들, 딸, 네 식구가 다 신천지 명단에 딱 올라가 있어요. 100%죠, 뭐. 그냥 본인을 불러다가 신천지냐 물어봤더니, 옛날에 좀 다니다가 안 다니다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람 말대로 옛날에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인지 지금 현재도 가지는 사람인지 확인해 볼 방법이 있다. 상록교회 진용식 목사한테 가서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 절대로 안 가겠다고 펄펄 뛸 것이다. 그러면 현재도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왜? 신천지에서는 상록교회 진용식 목사한테 가면 교육받으면 큰일 난다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봐서 안 간다고 하면 그때 출교시키고, 간다고 하면 교육받겠다면 교육받아서 돌아서게 해야 된다. 그런데 딱 불러다 물어보니까 절대로 안 가겠다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 소집을 해가지고 당회에서 그 사람을 출교시켰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교회 한 200명 되는데 이 사람을 딱 일어서라고 해가지고 출교 선언을 하니까 동시에 자리에서 30명이 일어나더래요. 전혀 거기에는 성가대 지휘자도 있고 보니까 벌써 30명을 포섭해서 그동안에 해놨어요. 그럼 이 사람만 딱 잘라내버리면 이 사람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30명이 다 주도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집회를 저보고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 30명 교인들이 교회 문 앞에 서서 교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들어오게, 참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서 예배방해라고 신고를 하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는 통합측인데 노회 2단 대책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30명이 연명으로 해서 고소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증인을 하고 이 사람은 자기는 신천지 아니다. 옛날에 다니긴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고소를 했는데 그 분쟁이 한 2년간 가는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목사님이 나왔어요. 감당을 못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연락해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시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개종시키는 방법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옛날에 조금 다니다 안 다녔다 꼭 그렇게 말하니까. 이건 신천지 사람들 두고 쓰는 멘트입니다.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야. 옛날에 다니긴 했었다는 거야. 옛날에 교육 좀 받았는데 지금은 손 끊었다. 절대 안 끊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절대 속지 마시고 꼭 연락하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 사람이 개종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교회 안에 개종을 하면요, 그 교회 안에 추수꾼들 활동을 다 풀어버리니까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이런 이단을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빼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빼내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지금 우리 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우리 총회에서 지금 상담소들을 설치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담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이단에서 개종해서 나왔습니다. 이단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요, 그쪽에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나오게 되고요. 명단도 정보가 다 가지고 나오게 되고 그쪽의 전략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이렇게 이단에 있는 사람을 상담해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일을 각 교회에서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한 단체에 빠진 사람을 상담을 하는데 3일 정도 걸립니다. 한 40강의 정도 강의를 하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강의하냐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평신도들이 거의 다 강의를 합니다. 이걸 상담할 수 있는 훈련만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상담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2박 3일 동안 한 번 훈련 받으면 한 단체를 상담할 수 있어요.